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천상의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마치 제가 이렇게 앞에 있는 나와 계신 형제자매님들,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형제자매님들이 제가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그 보좌에 같이 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른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보는 느낌을 가졌어요. 제가 높은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주님 나라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많이 울컥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가죽 옷을 벗고 먼저 주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삶과 죽음을 초월한 천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살아 죽으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예배 시간 내내 제 눈이 좀 퉁퉁 붙지 않았습니까? 요즘 시대를 보면요, 많이 답답하시죠?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또 형제자매님들 가끔 전화해보고 그러면은 많이 답답해 하십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요, 주님이 그 침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모인 그 아이들을 말씀합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모이면 너무 재밌죠. 같이 모이면 다방구 하고 싶고 술래잡기 하고 싶고 막 몸이 이렇게 뛰어다닙니다. 조그만 즐거운 일만 있으면은 막 까르르 하고 막 웃고 막 그 얼굴 표정들이 얼마나 이제 감성이 충만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면서 이 시장에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비유하십니다. 한 아이가 피리를 가지고 왔어요. 누가 피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피리를 막 붑니다. 얼마나 즐거운 그 피리 그 리듬과 멜로디에 따라서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그 피리 소리에 따라서 어깨가 들썩이고 삐리삐리삐리 하면서 얼마나 즐거운데 그들 춤을 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가장 무서운 것은,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침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침체와 침뇨는 차라리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런 선한 욕구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반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즐거운 그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부르고 울어도 옆에서 결코 함께 울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무반응의 가장 무서운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정말 적은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하는 이 부분도 있지만은 더 무서운 것은요, 더 단계에 들어간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이 없이 그냥 이 세상의 그 조류에 우리의 몸을 맡긴 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유속에 결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살아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놀라운 그런 말씀을 전하고 그에게 놀라운 그 지식이 있고 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어도 현재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소통치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않고 내가 그냥 무반응으로 이렇게 있다면은 우리는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찔러도 꼬집어도 이것이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믿은 이후에도 우리의 무반응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는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육신의 이 껍데기에서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기적이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기적입니다. 되돌아보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 생각하면 희한해요. 근데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믿음은요,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획득할 수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인 것들을 우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십니까? 오늘 말씀을 잠언 3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정리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절에는요, 내 아들아 하면서 이제 이 잠언의 기자가 젊은이들을 향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 젊은이들은 특징은 뭡니까? 지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지혜들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린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3장 5절을 보시면요, 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근데요, 이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요, 이 말씀 속에서 이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 가운데 구약의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우리 되어질 그런 성도,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그 미래의 그런 우리의 모습까지 총 통틀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길을, 이 여정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씹으면 씹을수록 참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아주 진국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마음을 다한다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합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 잘 아시죠?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사물들이나 어떤
대상에서 오는 것들에 대한 지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감정적인 그 동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결단의 의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건 꼬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꼬마들도요. 뭐라고 하면은 그것은 약간 좀 자기에게 손해보면 싫어 하고 자신의 의지를 발휘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애가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죠. 그것이 마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하고. 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누구를 의뢰하라고요?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신뢰. 신뢰가 뭡니까? 믿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부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릅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할 때가 있고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나의 판단으로 이것은 마음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냐 그렇지 않은 부분이냐를 판단하죠. 근데 여호와를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이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 주님이 엄청나게 사랑하신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친 그런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누구의 원리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혼합되어 있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실상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상태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우리는 오늘도 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수많은 날들을 의미가 없이 결코 영혼을 계산하지 않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소비하고 있는 거죠. 과연 우리는 영혼을 계산하는 삶에 대해서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은가에 대한 그 분별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인간의 통찰력은요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인도하심을 받기에 너무 작은 그릇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해도요 우리 다 못 알아들어요. 아이한테 아주 어린 아이한테 막 곱하기 나누기 저는 이제 그 나누기를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잘 못해가지고 나누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나누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학년 때 막 잘 못해가지고 막 한 아이가 너 저기 뒤에 가서 배워 해가지고 제가 공부 잘하는 애가 뒤에 데려와서 맨 뒷자리에서 제가 나누기 배웠습니다. 그래서 막 엄청난 그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죠. 이 나누기를요 배우려면요 그에 따른 기초적인 공부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이 놀았죠. 집에 가면 엄마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신나게 노는 거죠. 그게 제가 보기엔 더 잘했던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엄청나게 놀았습니다. 정말 시장 바닥을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하고 한 7명의 이 독수리 칠형제하고 정말 해방촌을 정말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다 다릅니다. 어떤 형제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에 따른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청년들은 특별히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죠. 그러나 여기서 그 그릇이 크고 작고 간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깨끗하냐, 순전하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나이에 맞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통찰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겠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 이게 뭡니까? 그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통찰력과 우리를 향해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음성들을 상실케 하는, 그 대적케 하는 것들이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넷플릭스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유튜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요, 항상 무엇을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화돼야지 자기 것이냐, 자기화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우상화에 대한 그 과정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찍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저희 집 앞에 가끔 보면 추우니까 이 가스보일러에서 나온 그 수증기에서 고드름이 맺힙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제가 이렇게 집안에 들어올 때 되면 이 강아지랑 이렇게 그 고양이가 이렇게 오는데요, 갑자기 우당탕 하면서 꺼지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그 큰 고드름에, 떨어진 고드름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고드름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서 우리로 하여금 상처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것을 다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다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차례차례로 되지 않고 동시동작으로 되겠죠. 하나님 대적하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이것이 가능한 삶입니까? 성경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보면서도, 또 어떤 직장에서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넷플릭스에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그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영화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더라도. 이것이 바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아침에 우리는 일어납니다. 특별히 월요일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월요일날 굉장히 상쾌하십니까? 이 직장인들에 있어서 월요일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월요일날 특별히 회의가 많고요. 아이디어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내지 않고 어떤 실적을 제시할 만한 어떤 그런 스케줄링이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 자신도 힘들고 그 중간 이제 위에서도 그걸 실적을 올려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되면 이제 아침 월요일 아침을 공포스럽게 여기죠. 실적에 대한 공포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아침마다 아마 말씀을 보시는 분도 있고 저녁에 말씀을 보시는 분도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접할 때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진 명철의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습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우리가 받을 때요, 들을 때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거의 보신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작년에 성경을 일독하신 분이 또 한 10명 되셨는데 그 외에도 아마 아침 큐티는 계속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역사적 배경 또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그 일들을 연관시키고 그리고 나의 명철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이것은 처음 받는 말씀. 왜냐하면 어제와 내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처한 상황과 오늘의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어제 말씀하신 그 상황과 다른 의도로 저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하고 얼마나 오래 삽니까? 근데 너 밖에 나가라 할 때 어렸을 때 밖에 나가라는 것과 그 걱정을 가득 찬 또 커서 밖에 나갈래? 이거하고 많이 다른 것이죠. 네가 나가라 그럴 때 바로 그런 의미로 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우리는 마치 아침에 가꾸운 그 베이커가 반죽을 하고 아침에 막 구운 그런 빵처럼 빵을 먹듯이 우린 그 말씀을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향기를 맡아야 된다는 거죠. 향기 없는 빵을 먹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향기 없는 그 커피를 먹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신선한 말씀을 겸손해 낮아진 심령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의 인생에 항상 이렇게 거의 삶의 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 이 루틴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엘 1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시면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얼마를 이제 취해가지고 자기 바벨론 신전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그래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다니엘은요 그런 사람이죠. 아주 영재입니다. 영재. 그리고 이 8절에 보면요, 7절에 보면은 그들의 성을 이렇게 바꿉니다. 이름을 바꿔요. 우리가 일제 치하 때 우리의 성을 많이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들 이름은 순자, 무슨 자 해가지고 자자로 많이 끝납니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의도입니다. 그들이 이주 정책을 쓰면서 그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이제 사라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죠. 다니엘은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어요. 벨드사살이라는 그런 이름이라고 바뀌었죠. 또 다른 같이 온 그 친구들도 다 바꿨습니다. 근데 8절에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다니엘은요 계획을 했습니다. 그죠? 뜻을 정했다라고 했어요. 그죠? 뜻을 정했다. 그러면 그건 뭡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살면 안 됩니다. 막 살면 우리는요 사단 마귀 보통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도 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그런 손길을 미치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음지로 몰아내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할이에요. 지금 사탄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된 사수가 아닙니다. 준비된 사수만이 날아가는 그런 새를 맞출 수가 있죠. 준비된 사수만이 낚시를 들이우고, 그죠?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요. 또 그물을 어느 곳에 던져야 되는지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죠. 뜻을 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저는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인위적인 뭐이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의 지정의를 가지고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해서 그들은 출발했고, 그것을 시작하고, 그리고 준비되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나 순교하는 거 아니죠. 준비된 사수만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수 있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자기를 관리하는 그 관원인 환관장에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 조직에 완전 반하는, 이건 정말 죽을 일 아닙니까?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왕이 지정했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고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머리가 잘린다는 거죠. 내 머리가 위태롭게 된다. 한 말은 내게 목배임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심각한 그런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은혜와 긍휼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도전을 할 때 세상에 비록 거슬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양심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선한 욕구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근데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 안 되겠죠. 이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다니면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하겠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 다니엘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요, 이 신전이 굉장히 많은 우상 도시인 바벨론에 지금 잡혀와 있는 상태입니다. 돈과 쾌락과 명예가 이제 편만한 이 도시, 이 우상 숭배가 팽배한 지금의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지금이 바벨론하고 뭐 오히려 더 심하면 심했지 그때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가 뭡니까? 우상들에게, 이게는 그 이방신에게 일단 왕에게 주기 위해서는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바치는 우상 제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말한 이런 우상에게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위배가 된 거죠. 이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지 않을 용기가 과연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는 자신의 명철을 만약에 의존했다라면은 다니엘은 정말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선택되었잖아요. 똑똑하지, 또 자기 지금 인턴 기간 동안에 나를 말만 잘 들으면은 왕의 신하로서 취업될 수 있는 완벽한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인턴의 시기에 지금 벌써 인턴 시기부터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왕이 내린 이 진미를 나는 먹을 수가 없고 왕이 준 이 술을 나는 먹을 수 없다. 이게 뭡니까? 조직이 반한 거 아닙니까? 당신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일요일날 우리가 일이 많거든요. 일요일날 거의 매주마다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명철을 의존해서 인터뷰를 할 때입니까? 아니면은 뜻을 정해서 말하겠습니까? 굉장히 순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좀 융통성이 없다라고 할 만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런 모습으로 이곳 가운데서 견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셨죠. 오히려 그 왕의 진미를 먹고 또 왕의 술을 먹는 그들보다 도 훨씬 더 아주 좋은 그런 피부를 그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다니엘은요, 이방의 왕으로부터 포로로 끌려온 존재입니다. 네? 그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웠고 지혜와 지식이 통달할 만큼 그런 학문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막 그냥 무작정 얘기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이 1장을 보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존하지 않고 그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공손함입니다. 공손함. 이 환관장에게 구할 때 그가 공손하게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신뢰했겠죠. 그리고 단호함입니다. 그가 단호하게 환관장에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에게 마음 가운데 최종적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사자굴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 바벨론 이 포로로 와서 이렇게 괜찮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않고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에 그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 갖춰져 있는 거지 무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겐요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뻤고요.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근데 각자의 그 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이것은 다릅니다. 이 다니엘처럼 그러지 말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각자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각 처소와 각 환경마다 그 원리들을 지금 받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원리들을. 다니엘서 6장을 보시면요. 굉장히 희한한 장면이 나오는데 다니엘 6장을 한번 보시죠. (6장에) 보시면 이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때 요약하면요 고위 관료 120명이 이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리를 3명 세웠는데요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말씀을 보다 보면 민첩했다고 했어요. 민첩했다. 이것이 성도의 무기입니다. 성도는요 어떤 일들을 시키면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킨 그 권위자의 그 말에 대해서 충분히 그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거의 66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이 15살이 끌려와가지고 85세까지 이 일들을 했습니다. 거의 60년 이상의 이 시간들을 그는 이런 식으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모함했죠.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의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 외에는 그에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요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도장을 찍게 합니다. 그래서 이 총리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순전한 이 성도는 이렇게 견디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120명과 총리 2명이 이 다니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겁니다. 왕을 설득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가장 중요시 여겼던 다니엘은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요. 그쪽을 향해서 바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순전한 그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명체를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살아있는 이런 본이 되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신다. 범사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죠? 쉽지 않죠. 범사에 화장실에 갔는데도 그러면, 그리고 또 막 먹고 있는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 이게
가능한 겁니까? 주님은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는 게요, 항상 기뻐라고 하는 거. 항상 기뻐할 수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도 감사하고, 이런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한 형제님으로부터 이제 뭐 문자를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죠? 레이기에 보시면, 레이기 11장에 보시면요, 7년석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7년석척. 7가지 색깔로 변하는 그런 도마뱀. 7년석척이라는 그 동물이 나오거든요. 도마뱀입니다. 근데 이 도마뱀은 7가지 면, 7가지 얼굴을 가졌어요. 그래서 7년석척 아무 찾아도 없더라고요. 옛날 성경을 보니까 7년석척이 나오더라고요. 카멜레온입니다. 지금 요즘에 개혁계적으로 보면 카멜레온인데, 카멜레온은 온몸이 이제 7가지 색깔로 변하죠.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막 몸이 변하는데요. 특이한 것은요, 이 카멜레온이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막 온몸이 변하고 막 처신을 잘합니다. 우리 카멜레온처럼 하라고 이렇게 우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카멜레온 같이 변신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이 요즘에 아주 괜찮은 잘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멜레온에요, 이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카멜레온은요 360도를 볼 수 있어요. 180도 아닌가 제가 찾아봤는데 360도를 눈알을 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찾아봤죠.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은요, 우리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의 어떤 사물들이 우리 눈으로 통해서 들어오죠. 근데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내 눈이 성하면이, 영어로 찾아보니까 성하면이 굿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내 눈이 성하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 단순하며. 우리 삶이 카멜레온처럼 그런 상황에 따라서 확 변하고 온 세상과 주님을 막 번갈아 보면서 어떤 것이 유익인지 내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다니엘과 같이, 사도바울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신 것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심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그죠? 곧 이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이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뭡니까?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주는 이 평안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자꾸 우리의 명철을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부족하니까. 그래서 나의 예전의 그 경험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함께 그것들을 협력해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한번 찾아봅시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의 단순함입니다. 우리 시선의 단순함입니다. 우리 지혜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런 결단입니다. 이것이 21년도 우리의 승리의 삶의 귀한 믿음의 비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좀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이 여정을 살기를 참 원합니다. 우리가 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이것이 단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결단과 같이 우리도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